지옥은 절대 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당연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의례적으로 나오는 그 학습된 말로 나오는 뭐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고 뭐 예수가 날 위해 뭐 했고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정말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더더욱 믿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살 바에는 차라리 정말로 병상에 누워서 죽기 직전에 정말 뭐 죽기 한 달, 두 달 전에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별다른 죄 안 짓고 계속 옆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따라하자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해줄 때 그냥 천국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목적이 이제 불분명해지는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은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우리는 안심할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영원의 때로 서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라는 말이 있지. 최후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럼 지금 승리가 최후 승리여야지. 최후 승리고 뭘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이 이제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왜 하냐? 믿음 생활을 왜 하냐? 천국 가기 위해서 한다. 근데 또 어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믿음이 되십니다.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자식을 사랑해. 부모가 자식한테 밥을 해줘. 밥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너 밥 왜 먹냐? 너 집에 왜 가냐?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야 그만 놀고 집에 들어와. 알겠어. 야 너 집에 가야 돼? 가야 돼. 왜 가야 돼? 엄마가 오래 저녁 먹어야 돼. 그럼 와서 저녁을 먹는 게 엄마의 뜻이란 말이야.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저녁을 집에서 같이 먹고 함께 자고 이것을 위해서 놀고 있는 자식을 불러. 야 아무개야 와서 밥 먹어라.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늦게까지 놀지 말고 와서 밥 먹어. 너 왜 가? 나 밥 먹으려고. 엄마가 밥 먹으래. 그럼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정성스럽게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목적이 뭐야? 엄마가 불렀어. 왜? 밥 먹으라고. 밥을 먹어야 네가 사니까. 밥 먹어라. 너무 늦었으니까 밖에 다 돌아다니지 말고 와서 밥 먹어라. 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야 너 집에 왜 가? 집에 우리 어머니가 계셔. 우리 어머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분이야. 날 배 아파서 낳아준 분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떠올리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산을 쭉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셨다. 왜 쏟아주셨냐니까?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아야 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왜 찢어주고 피를 왜 쏟아줬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 마귀를 멸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줬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의도가 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난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이때 주님 마음이 시원한 거야. 이때 주님이 야 그래 네가 아는구나. 네가 드디어 너의 신세를 알고 너가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 너가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너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드디어 너에게 들어갔구나. 주님이 그때 기뻐하는 거야. 그때. 근데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세상 욕에 빠지고,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원망하듯이 주님 믿어도 되는 것이 없잖아. 주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줬잖아. 나 돈 안 줬잖아.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먼저 우선시, 내가 세상에서 밥벌이 내 자식 새끼 먹여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예수 믿는다고 돈이 떨어지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일을 우선시하면서 수요 예배, 3일 예배 빠지고, 금요철 예배 빠지고, 주일 예배 그냥 2부 예배 한 번 드리고, 아니면 형식상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어디가 있는 거야? 세상에 가 있어. 마음은 나와 있어도 주일날 한 번 나와도 이미 마음 자체가 세상에 가 있어.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오늘은 무슨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 심령을 자극시켜서 회개하게 하실까?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실까? 아니면 감동을 주실까? 영혼을 사랑하게 하실까? 어떠한 상황도 없어. 그냥 나와서 시간 됐다. 이거는 안 믿는 거라는 거야.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믿는 게. 과연 이렇게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마지막 때 정말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될 때 이 영혼이 과연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고 구원한다 그랬는데, 믿음. 그 믿음이 물론 예수를 믿고 나의 죄가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온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도전한 이 죄가 사함 받아야 내가 구원받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를 구원할 만한, 죄에서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냥 나 혼자 믿는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할 만한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누가 해주는 거야? 주님이 해주는 거야. 죄사함을 누가 해주는 거야? 그냥 나 혼자 입으로 믿습니다, 야 됐다, 이게 아니라니까. 용서라는 것은 분명히 해줘야 되는 분이 있어야 돼. 응? 우리가 잘못을 누구에게 했어? 하나님께 했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고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놨어. 우린 그 길로 가야 돼. 근데 그 길은 누가 가냐? 그 길은 아무도 찾지 않는 거야. 아무도 찾지 않아. 예수를 믿고 내 죄사함 받은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길로 가는데 이 세상에서 다 예수를 안다고 다 믿는다 그런다니까. 그럼 주님이 뭐하러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길이 협착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다. 내가 죄사함 받으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나왔어. 주님 앞에 침상을, 그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올 때,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마음으로 나왔겠어? 예수를 만나면 내 병에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왜 구원받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저 사람이 메시아더라. 이것을 믿으니까 이 자가 나의 병을 고칠 뿐이고 나를 구원할 뿐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지붕까지 뜯어서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집으로 가라. 네 믿음이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일어나서 가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 그냥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의 피를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우리를 둘 수 없어서, 그 지옥에 둘 수 없어서, 예수께서도 나를 지옥 보낼 수 없어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죽으심으로 마귀의 불법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일을 멸하시고 그 안에서 믿는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냐? 자신의 아들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기까지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만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야. 사랑. 우리를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로 자기의 아들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기까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나는 천국 가야 된다는 소망이 내 안에서 가득해야 되는 거야. 가득. 이미 예수가 나의 지옥 갈 어떠한 미천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 해결해 놓으셨어. 이제는 지옥 갈 사람이 없는 거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지옥 갈 미천을 싹 다 해결하셨는데, 그럼 사람들이 왜 지옥 가? 왜 지옥 가냐? 예수의 속죄의 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볼 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나? 어떻게 상대하고 있나?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된 사람은 예수의 피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수의 계명을 함부로 어기지 않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고, 혹여라도 내가 지옥 갈까? 혹여라도 내가 미혹받아서 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막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경각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내 몸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병 걸려. 되는 대로 처먹고, 되는 대로 술 처마시고, 담배 처피고, 무분별하게 성관계하고, 그러면 뭐 성병 걸리고, 성인병 걸리고, 간 나빠지고, 암 걸리고, 에이즈 걸리고, 내가 남자 좋다고 남자 똥구녕에 쑤셔대면 에이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몸에도 병이 들어온다. 병.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물론 병이 뭐냐? 귀신 역사다. 귀신 역사다. 또 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과다. 물론 정말로 귀신 역사면 정말 몸 관리 잘한 사람들도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드신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 누구의 역사냐? 귀신 역사다. 귀신 역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사람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 게 뭐냐? 나의 죄 때문이다. 결국 마귀 역사다. 마귀 역사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덜떨어지게 만들지도 않았고, 병신처럼 만들지도 않았고, 애초에 우리 속에 생명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 마귀라는 거야.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니 그 속에서는 거짓만 나온다.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뭐라고 속여? 야, 네가 선한 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심어주고, 우리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찬가지로 건강도 잃어버리고, 완전하게 지으신 우리가 이제는 저주받을 존재로 이 땅에서 땀을 흘려도 겨우 먹고 살고, 이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되는 대로 살면 병 걸리는 거야. 병 걸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야.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어. 근데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다시금 죽기를 무서워하는 죄의 종로로 탈 것이냐, 마귀의 종로로 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성령의 인도받아서 예수의 신부로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잘 살고 정말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그 아들의 권세로 나도 신부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만 지면 나는 언제든 지옥 갈 수 있는 거야. 정말로. 언제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그럼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과 마가와 마태와 누가가 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까지 너네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너네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 야, 너네 이 땅에서 음행을 하지 마라. 야, 이 땅에서 돈을 멀리해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야, 왜 음행을 하냐? 왜 간음을 하냐? 왜 급진상간을 하냐? 왜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냐? 왜 너희가 세상을 더 사랑하냐? 왜 육체의 조력대로 사냐? 이런 말을 뭐하러 해? 뭐하러 해? 그냥 야,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감사해라. 야,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하고 너희 좀 즐기고 공포심은 멀리하고 항상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기고 이 세상을 누려라. 공포심 따위는 갖지 마라. 이러지 왜?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나는 내가 남을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말을 뭐하러 해? 뭐하러 하냐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로 한 번 빚짐을 얻고 또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먼저 6장 4절에 한 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한번 해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다. 우리가 한 번 빚짐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성령의 참여 한마디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다. 성령 충만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도 죽는 것은 물론이고 남까지 죽게 만든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내가 십자가 위에 못 박아서 침뱉고 조롱하는 그 꼴과 같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이런 무서운 말이 지금 성경에 왜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된 책이야. 경계. 너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구원, 예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야. 지키라. 그래서 최후 승리에 너의 영혼의 때가 지옥에서 펼쳐질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날이 너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느냐, 내가 다시 지옥 가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불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물론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지는 지옥 간다. 뭐 죄 한 번 져서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죄를 한 번 져서 지옥 가냐? 아니면 두 번 져서 지옥 가냐? 이건 모르지만은 내가 한 번을 만약에 죄를 줘도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다. 내가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그 안에 예수의 피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런다면 지옥 가는 거겠지. 우리가 이 죄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볍게 나의 생각 정도는 괜찮잖아? 생각? 내가 담배 한 대 빠는 정도 생각은 괜찮잖아? 태아가? 뭐? 비타500? 뭐냐 네가 어제 말한 거. 왜 비타 스틱이야? 뭔 뜻이야? 뭐 나 영어를 몰라서 스틱은 알겠는데 비타가 뭔 뜻인데? 비타민 연기는 건강식품이네? 그래? 태호가
그럼 너의 어제 그 질문의 의도가 뭐야? 호기심 있잖아. 그럼 호기심이 왜 있는 거야? 태영, 그냥 우리 뭐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야. 의도가 뭐였어? 냉정하게. 가운데 건물 사이 비교만 있을 때 지성이가 지나가서 밖에서 거기 안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냥 있었는데 거기도 되게 전망하기 큰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뭐 기타 스틱 필 수도 있지. 제가 그냥 수도 있지 않냐. 너가 피고 싶은 건 아니고 차라리 담배를 깔아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예전에 했었어. 참 맥주, 여름에 맥주 한 잔, 참 시원하겠다. 그것도 죄인가요? 죄지. 죄야. 왜 죄야? 마음이 뭘 술을 마셨어? 시원하겠다고 술 마신 거야?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그게 있으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죄가 좋아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딱 듣고 사람이 선악과를 봤을 때 그게 먹음직스럽고 모함직스럽고, 야,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번 성회 때도 말했잖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변화가 없이 그냥 어떠한 체험적인 것, 은사적인 것부터 받으면 이 사람은 불보듯 뻔해. 그 결과가 내 안에서 과거의 일들이 청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은사가, 어떠한 체험이 잠깐은 그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지만 결국 내 안에서 이 귀신의 초소가 정리되지 않으면 내 안에 이 근성은 다시 올라오는 거야. 귀신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여기서 기다려. 너 해봐. 한번 해봐. 근데 다 됐냐? 다 됐어? 이제 그럼 내가 한번 공격해볼게. 그 옛 것을 딱 건드리면 이제 그때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여름철에 저 생맥주 한 잔 참 시원하겠다. 뭐가 시원해 지금. 콜라 마셔라. 콜라가 최고 아니야 솔직히? 제로 콜라, 살도 안 쪄, 당뇨도 안 걸려, 건강식품 아니야. 완전히 여름에 느끼한 삼겹살을 먹으면 제로 콜라 한 잔이면 이 기름기도 싹 가시고 살도 안 쪄, 설탕도 없어, 칼로리도 제로. 야, 건강식품이야. 건강식. 이 제로 콜라를 마시면 되는데 굳이 생맥주, 자기가 뭐 술에 얼마나 그게 있다고, 야, 시원하겠다. 이것도 죄인가요? 알면서 뭘 묻냐? 알면서 묻는 거야. 왜? 나보다 더 앞선 자의 그런 확증을 받고 싶으니까. 확증을 받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민준아, 무알콜 맥주 아니면 무알콜 술, 그거 죄냐 아니냐? 왜 죄야? 알코올이 없는데? 술이 아니고 마시고 싶다는 마음을 있습니다. 그치? 알코올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 술이라는 이 세상이 입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마시고 싶은데 예수 믿으니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미 마음은 여기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야, 알코올이 없네. 그럼 주님이 알코올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야? 얘들아, 알코올은 참 위험한 것이야. 지나친 음주는 간을 상하게 하고, 소주병에 붙어있는 그 경고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건강 생각해서 술 마시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은 취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아리까리 하니까, 그래, 무알콜이다. 무알콜 마셔. 벌컥. 이거 알콜 없는데? 주님은 이미 너는 그 세상에 빠진 거야. 이미 세상에 취한 거야. 그게 죄라는 거야. 마음을 빼앗긴 게 죄라는 거야, 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여자야, 내가. 나 혼전 순결 해야 돼. 혼전 순결. 나 혼전 순결 할 거야. 근데 남자친구야, 키스 혀 돌려버리고, 손은 젖꼭지, 미안하다, 너네 안 해봤는데, 그렇지? 손은 저탱이 쭈물딱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쭈물딱 하다 보면 이제 이 손이 또 어디로 가냐, 이제 밑으로 딱 갈 때,
이제 안 돼. 그럼 이게 혼전순결 지킨 거야? 저탱이까지는 혼전순결이야?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은 손으로만 살짝 만져봐 밑에도 아니 더러워도 참어 나도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내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럼 뭐 밑에도 그냥 조물락 거렸어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야 거기에 삽입을 안 했으니까 이거 혼전순결을 지킨 거야? 아니 그 막말로 아니 이거 좀 더러운 얘기지만 나는 뭐 이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니까 천박한 달란트 예를 들어서 거기는 안 돼. 그럼 똥구녕에 박았어. 똥구녕에. 진짜로 똥구녕에 박았어. 그래 놓고 나의 그 성기는 안 건드렸으니까 나 혼전순결한 거다. 맞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되도 않는 이런 그걸 뭐라 그래? 또 단어가 생각난다. 되도 않는 이런 합리화를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냐 안 졌냐가 아니라 이미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이 어디가 있냐는 거야. 너의 마음에 항상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가 원하는 그 행동과 그 결과가 그 열매로 나오냐 안 나오냐 이미 생각이 거의 가 있으니까 뭐 키스는 그러면은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혀 돌려버리는 거는 뭐 그거는 정당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생각이 세상의 반쯤 넘어가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잖아 여기서 생각하니까 이미 마귀의 그 아가리에 반쯤 내 대가리를 넣어놓고 여기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미 죄악으로 걸어가고 죄악에 물들어 버려놓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있으니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 다 육체의 조롱이고 다 죄고 죄를 합리화할 뿐이야. 합리화. 차라리 야 이게 뭐냐 내가 이거 뭔 짓거리 하는 거냐 빨리 회개로 돌이켜야겠다 이게 아니라 야 나 알코올 안 들어있는 거 마셨는데 야 내가 키스는 하고 내 저탱이까지는 허락했지만 내가 삽입은 안 했는데 유지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볼 때 뭐 저런 새끼들이 다 있어 하겠지만 나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사냐. 허용하고 사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어도 당연히 나의 눈과 나의 생각이 때로는 세상에 아니면 돈에 걱정하고 뭐 세상에 어떤 것이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내 시간을 나의 행동을 절대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야. 옮기지 않아. 하지만 마음으로 먹은 것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도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리고 설령 실천으로 옮겼다 해도 그것을 속히 돌이키고 다음에 또 그런 미혹이 또 찾아올지라도 야 안돼 야 내가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제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내가 애굽에서 있었던 종살이 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듯이 나도 예수의 피를 끌어안고 진한 회개가 일어났다면 이 미혹은 또 찾아와. 그럼 내가 안돼 이 악물고 이겨야 돼. 이 악물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의 피를 그냥 이용하니까 예수의 피를 그냥 이용만 하니까 내가 믿었는데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지옥가?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나의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지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는 거야?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죄를 하나 줘놓고 이것을 다시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이거에 합리화를 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마귀에게 내어줘. 내 팔을 내주고 내 다리를 내주고 내 몸뚱아리를 내주고 마지막에 내 대가리와 나의 모든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뺏기면 그럼 이 사람이 어디가? 그래도 천국 가는 거야? 그래도 무조건 은혜니까 천국 가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야.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옥 가냐?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간다.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피와 그 죽으심을 무용지물로 만들 때 그때 그 사람은 믿음을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 너가 나를 버렸다는 거야. 너가 나를 버렸다. 버렸다. 그게 어디 나와있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없다는 거야.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 예수의 피를 우리가 무용지물로 만들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의 피, 아들의 거룩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길 때 그 사람은 예수 앞에서 끊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자들이 마땅히 받을 그 심판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그러니까 죄는 지금도 우리를 다시 그 믿음에서 끊어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의 괴계야, 괴계.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털만큼도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느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느냐. 내가 기억 못하니까 이 죄가 가볍게 여겨져. 내 행동이니까 가볍게 여겨지는 거야. 근데 남의 행동을 봐봐. 우리가 남을 보고 판단할 때, 남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야, 저 새끼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냐. 그게 남의 거니까 크게 보이는 거지. 내 안에도, 내 행동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작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그게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마치 회개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죄가 없는 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작든 크든 회개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속일 수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나는 죄 없겠지. 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그 죄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속일 수 있는 죄가 없고 다 그날에 밝히 드러난다고 했어. 밝히.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야.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더 이상 이 죄를 생산하는 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라.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야. 베드로의 말. 그리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행했던 것 이거 이제 지나갔다. 그날로 족하다. 다시는 여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에 다음 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옛 습관을 다 버려버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 믿기 전에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지만 개판으로 믿었을 때나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신기해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야. 야, 너 술 안 처마시냐?
야, 왜 안 마시냐? 저의 그 군대 그 동기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우리 전차병이란 말이야. 기갑, 무적, 전차병이야. 난 전차병. 이 하늘 이 땅에 푸른 전기로 기운찬 우리 기가 하늘로 뻗어 뭉쳤다 힘의 용사. 노래 좋지 않냐? 내가 가끔 듣거든 아직까지도. 내가 유일하게 듣는 세상 노래가 이거야. 기갑가. 그 기갑은 일주일로 선임이야. 일주일. 얼마나 기강이 빡셌겠어, 그치? 지금은 뭐 몇 개월 동기였어요, 그때? 저희는 한 달에 한 달, 야, 한 달은 널널하다요, 한 달. 지금은 몇 개월 동기라고 그러죠? 1년 동기야? 야, 1년이면 1년 6개월 끝나는데, 야, 왜 나중에 행복한이라도 동기하겠다. 아, 보국가 형님, 저 오늘 갈게요. 몇 개월이야? 3개월?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 동기고, 1, 2, 3 동기고, 4, 5, 6 동기야? 그럼 2, 3, 4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꼬이진 않아? 그렇게 안 꼬여. 1, 2, 3이 동기고 4, 5, 6이 동기야? 개판이잖아 이거 봐봐. 3개월 동기가 어딨어 이씨. 나는 일주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군대 생활, 우리 내무반에 이제 6월, 7월, 8월도 나보다 선임 한 명 더 있어. 저번에 왔던 친구, 저 여러분들 보면 롤케이크 사온 친구, 그 친구가 8월달 나보다 일주일 먼저 왔는데 선임이야. 그 친구 또 10월달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있어. 지금도 1년에 한 2-4차례 만나. 전역한 지가 2012년에 전역했으니까 몇 년 된 거냐? 14년 됐는데도 아직도 1년에 한두 번씩, 2-3번씩, 뭐 많으면 막 3-4번씩 만나고. 나는 그 새끼들 결혼식도 가고, 그 새끼들 축의금도 하고. 근데 나는 결혼식 안 올렸다고 그 새끼들 나 축의금 안 줬는데 당연히 난 그런 거 바라는 사람 아니니까 아무 말 안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새끼들한테 야, 나 결혼식 안 했으니까 난 니들 결혼식 다 갔다. 이번에 우리 교회 창립 예배하니까 와서 예배 좀 드려. 너네 말씀 좀 들어라. 처음에 다 온다 그러더니 어떤 새끼는 뭐 돈 잘 버는 새끼 있어. 그 보험하는 새끼 그거. 내가 보험도 다 들어줬는데 그 새끼는 어디에 베트남 갔나 어디 가고. 또 동국이라는 그 새끼 있어. 그 새끼는 출근하고. 또 저기 서울시대 근처 사는 그 김수광이라는 제일 문제야 이 새끼가. 이 천박한 새끼 이거. 카톡으로 기억나죠? 야 갈비탕이라고 저녁? 야 거기 소주 한잔 해도 되냐? 이런 진짜 병신 같은 새끼 있어. 이 새끼도 뭐라 그랬더라 이거? 이 새끼는 내가 진짜 열받았던 게 애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단톡방에 말 안 해. 읽지도 않아. 진짜 이런 새끼들이 어딨냐? 나는 그 새끼들 결혼식 다 가고, 뭐 못 가더라도 축의금 다 보내고. 근데 우리 민수는 어디 사냐? 저기 서울 양천구 산단 말이야. 양천구. 뭐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도 주일 다음날 출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양천구에서 차 끌고 와서 4시간, 5시에 끝나서 또 집에 가는 게 쉬운 거 아니오. 이 친구는 조용히 와서 현준아 축하해.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이렇게 가. 그리고 내가 단톡방 한번 나갔어. 니들 꺼져라 하고 나갔어. 그랬더니 현준아 풀어. 봐봐. 야, 이게 사람 새끼들이요? 그리고 막 거기서라도 야 정말 못 가서 미안하다 축하한다. 야 그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 새끼가 아니야. 내 정말로 중마하고 그 친구는 지금 파주 사는데 그 친구도 못 오긴 했어. 근데 이건 이해해. 근데 그 친구는 한 달 지금 한 2달 전에 있었던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야 일도 빼고 월차 쓰고 왔다 야. 할아버지 장례식장 부모도 아니고 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야 월차 쓰고 왔어. 그리고 기억나지? 우리 교회 걔 오자마자 바로 입관하러 가서 야 왜 이렇게 길어 영화는 보통 다른데 20분이면 끝나더만 50분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멀뚱멀뚱 그냥 야 이렇게 의리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야 2년 동안 같이 살았어도 전역할 때 껴안고 울고 불고 지랄 발광 해도 야 창립 예배 한 번은 안 와. 이런 새끼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 잘하면 손절해야 되냐? 물론 난 손절하진 않지만 쉽게 들리고.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군대 얘기했지? 무슨 얘기하다가 군대 얘기했냐?
기갑이, 그러니까 물론 기갑이겠지만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했냐? 이 말을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 이 군대 이 새끼들은 나를 지금 안 지가 16년이 됐어도 아직도 모임에서 만나잖아. 현준아, 그러니까 술 한잔은 하잖아. 맥주 한 잔은 괜찮잖아. 그럼 나는 아니 이 새끼 몇 년을 말해줘야 돼. 안 마신다고. 안 마셔 이 새끼야. 한 잔도 안 마신다고? 내가 군대에서 마시는 거 봤어? 이거를 지금 10몇 년을 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미쳐버린다니까 이거. 미쳐버려.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 손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슬플 때 우리 위로해줘야 돼. 그들이 기쁠 때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축하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기쁠 때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줄 거라는 생각, 그런 멍해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이 해주는 위로 영원한 위로가 아니야. 그들이 해주는 기쁨 영원한 기쁨도 아니고. 봐봐, 교회 창립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고, 그치? 근데 걔네가 바라봤을 때는 그냥 어디 지들 회사 개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우리에게는 경조사냐 아니냐? 경사야 아니야? 경사지. 근데 걔네 입장에서 뭐야? 그냥 교회 뭐 창립 그 뭐가? 이지를 하는 거야. 걔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말이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쫓지 않는 것, 술 처먹고 유흥하고 이런 것을 오히려 안 할 때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너네는 또 모르겠구나. 안 하면 술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살아? 남자가 그 정도도 안 즐기면 무슨 재미로 살아? 무슨 재미로? 근데 꼭 봐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를 아니어도 그럼 세상 기준에서 꼭 술을 마셔야 재밌는 거야?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겨. 근데 우리도 그들을 어떻게 해? 그들이 이해가 가? 술 안 마시면 재미없는 인생이 이해가 가? 안 간단 말이야. 안 가야 돼. 만약에 우리도 나도 좀 즐겼어야 되는데, 나도 세상의 것을 좀 즐기고 믿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세상 사람인 거예요. 이미 세상의 마음을 쏙 빼앗긴 세상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그리고 더 뒤에 뭐라 그러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해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한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게, 왜 숨길 수가 없냐? 그 죄를 누가 직고한다는 거야? 내가 직고한다는 거야. 직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아랜다는 거야. 이게 영적 세계야.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숨길 수가 없는 거야. 회개하지 않은 죄,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죄는 누가 직고한다고? 내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고하는데 그걸 어떻게 숨겨? 이게 영적 세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법칙. 그래서 이 죄는 내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또 그날에 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서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그 밑에 4장 7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 뭐라 그러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뭔 소리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를 영접할 신랑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서 이 땅에 그 마지막에 도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직고해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을 당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모든 죄를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다 털어버리라.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는 항상 말하는 게 뭐냐? 너의 육체의 정욕, 너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싸워.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다. 혈기 아니야. 육체 아니야. 우리는 나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것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야. 이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라는 거야. 이 귀신의 역사를 대적하라는 거야. 이것이 마침내 내 영혼을 다시 올무로 사로잡아서 자기와 같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일한다니까. 이래서 일하는 거야. 아니, 그 마귀가 왜 역사를 해? 왜 역사해? 그냥 우리 괴롭히려고? 우리 괴롭혀서 뭐하게? 우리 조금 괴롭혀서 우리가 그냥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조금 막 쾌락을 즐기는 거야? 마귀가? 아니야. 도적이 온 것을 왜 왔다 그랬냐, 민준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이 오는 거야. 마귀가 왜 역사해? 자기와 같은 지옥의 운명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 그래, 교회 가. 일단 교회 가. 하지만 하나님을 깊게 알지 못하게,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게, 종교 생활을 하도록, 교회를 일단 가.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뭐가 일어나? 핍박이 일어나는 거야. 성령 받기 전에 봐봐. 교회만 다닐 때 오히려 사람들이 가라 그래. 야, 너 교회 다니냐? 의외다. 교회 좋아?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단 말이야. 근데 성령 받고 밖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친구들이 야 놀자,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아니야, 나 이제 술 끊었고 나 오늘 금요철 예배 가야 돼. 너 미쳤어? 너 광신도 아니야? 야 너 왜 그래? 너 정신 차려. 야 너 이상한 교회 갔어. 대번에 그래. 너네는 그런 거 안 당해봤지? 뭐 안 당해봤지. 인생도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고 뭐 모태신앙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뭐 그들과 같이 어울렸던가. 근데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내가 딱 돌이킬 때 사람들은 절대 환영 안 해. 너 이상한 교회 가서 그래. 야 정신 차려. 야 우리 우정 언제부터 이랬는데 이지랄해. 뭔 우정이야 우정은. 놀 때만 찾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혹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믿음의 결국은 뭐냐? 믿음의 결국이 뭐라 그랬어? 영혼구원이라고 그랬어. 그 길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 없애버리고 그 영혼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자기와 같은 지옥의 신세를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을 지키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알고 보고 분별하여 싸워 이겨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에게 우리는 그냥 삼켜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당할 수밖에. 근데 우리가 전화태평하게 신앙생활한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내 안에 가지지도 않고 그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마귀의 존재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지옥 가는 거야.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두려운 지옥 갈 짓이 뭐냐?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괜찮다는 거야. 내가 믿는데 왜? 나도 믿어. 나 믿어. 이거란 말이야. 이거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지옥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더 나아가서는 그냥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어. 관심이. 당연히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은 내가 무슨 내가 지옥을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죄의 값은 사망이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단 말이야.
마귀에게. 우리는 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지옥 갈 일이 없다면 주님과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우리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은 이 모든 게 다 뭐야? 경고야, 경고. 그리고 뭘 소망하라? 첫째 부활을 소망하라. 근데 그것도 어떻게 소망해? 이 땅에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를 각오하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우리는 이겨야 된다니까. 그럼 어디서 이겨? 이긴다는 게 뭐야?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야.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면 뭐야? 뺏기는 거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쟁에서 지는데 그 나라에서 무언가 하나도 뺏기지 않고 그냥 건재했던 나라가 있어? 하다못해 그 나라 자체는 멸망하지 않았어도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 여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몸종이 되고 강간당하고 유린당하고 애새끼들 다 끌고 가고 남자들은 다 죽임당하고 그러는 거 알아 몰라? 우리 뭐 고려시대 잘 봤잖아. 고려시대, 조선시대 역사 공부했잖아. 안 했냐?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왜 그렇게 싸워? 그냥 영토 뺏겨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싸워? 나라를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야. 근데 하다못해 누구는 뭐라 그래? 나는 뭐 그 나라 사람 아니니까 내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전쟁이 오래 지속되니까 이제 그 나라 사람들마저도 그 나라 대통령 누구지? 젤렌스키? 욕한단 말이야. 나는 그 사람이 뭐 옳다 말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그 사람이 옳은지 안 옳은지 관심이 없고 난 몰라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럼 우리의 영혼을 갈취하고 싸우고 도적질하는 이 마귀에게서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손해가 보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동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살다 보니까 돈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뭐 그러면 야 내가 이거 막대한 손해다. 이게 뭐냐? 이게 몇 년 동안 내가 뭐 하는 짓이냐? 돈도 한 푼도 못 모으고 야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집 한 채는 뭐 야 빚밖에 안 생각할까? 내가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남은 것은 빚이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포기할 거야? 포기할 거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생각을 바꿔 먹어야지. 야 내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 생명 주셨는데 나는 아직까지 생명을 못 드렸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 일 하다가 빚도 져봤다. 야 감사하다. 야 이 땅의 빚 야 더 쌓여라 더 쌓여. 주님 오시면 다 끝이다. 야 더 쌓여라 더 쌓여. 나 죽으면 천국이다. 야, 얼마나 이 생각을 바꿔 먹으면 야 빚쟁이를 찾아오는데 야 숨자. 야 주님 오시면 다 끝난다. 야 괜찮아. 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 일 하다가 내가 빚도 졌다. 이것을 주님이 갚아줄지 안 갚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 천국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가 상과 멸류관은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물론 어렵죠. 이런 생각하는 게 어렵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이 간다면 이러한 사람이 목숨은 아깝겠냐는 거야. 이런 사람이 어떤 게 아깝겠어. 돈도 초월했는데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거야. 목숨도.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 얼마나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면 우리가 얼마나 지옥 가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고 그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면 주님이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만드냐? 찍어버려. 손 하나 없고 병신인 채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네 사지멀쩡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가는 것보다 네 병신인 채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야. 낫다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파란 자가 없어도 7, 80년이야. 길어야 80년, 90년이야.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야? 영원한 곳이다.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곳에 사지 멀쩡해서 가봤자 뭔 소용이야. 고통당할 팔만 하나 더 있는 거지. 팔만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네 발이 너를 범죄하는 곳에 이끄냐? 그럼 네 발 찍어버리라. 발병신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네 두 발 다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낫다는 거야. 낫다.
그리고 네 눈을 범죄하게 하냐? 네 눈이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보게 만들고, 네 눈이 야동을 보게 만들고, 네 눈이 남의 흠을 보게 만들고, 남을 부러워하면서 시기 질투하게 만드냐? 그럼 네 눈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주는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야. 낫다. 그러면서 지옥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조금 지긋함을 받으리라.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이 지옥이다.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가?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이 감당이 안 되는 곳이면 차라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차라리 자신의 아들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며 우리를 그 지옥에서 구원하시기를, 우리를 지옥 보내기보다 더 원했다는 거야.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곳이면. 그토록 주님도 뭐야?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지옥만은 가지 마라.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안 되는 곳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그냥 아멘이지. 그냥 아멘. 지옥 가면 안 돼. 근데 정말로 너네가 지옥을 떠올렸을 때 아찔하고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어떠한 영혼과 그 사람이 뭐 죽었다고 들었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을 때 그냥 저 사람 이제 아프겠네, 아니면 저 사람 참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 영원한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겠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의 부고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야, 저 사람 천국 갔을까? 야, 저 사람 복음을 들었을까? 야, 저 사람 정말 천국 갔어야 되는데, 야, 저 사람 지옥 갔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야. 너 그런 생각 드냐? 네가 뭘 들어? 네가 뭘 들어? 그럼 남에게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넌 왜 그렇게 살아?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여기 교회 와서는 정말로 이런 설교 안 하려고 했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럼 너가 그거 남의 죽는 거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으면 넌 왜 전하지 않고? 너 할머니한테 전하냐? 영흥도로 이사 가신 너 할머니한테 전해? 넌 왜 안 전해? 그냥 남의 부고 소식만 들으면 천국 갔을까? 야, 천국 갔어야 되는데. 정작 너희 너 부모님한테 복음이나 전하냐 요즘에? 일주일에 한두 번. 뭐라고 전해? 해봐 한번 나한테. 어머니 이제 주방에 방에 계시면 어머니 이번 주일에는 같이 예배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같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뭐 힘든 거 없으면 기도해 드릴게요. 엄마가 뭐라 그래? 꺼져 이 새끼야 이래. 꺼져버리면 안 되겠다. 됐어! 이렇게? 그럼 할머니한테 왜 안 전해? 할머니는 지옥 가도 되는 거야?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 돌아가셨어? 할머니 누구랑 사셔? 혼자 사셔? 공부만 그럼 고모랑 할머니 지옥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남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은 야, 천국 갔어야 되는데 그럼 뭐해? 정작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야, 태영이는 당당하겠다 그래도 할머니한테도 가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도 가고. 야, 민준아, 그럼 태영이는 강화도 그 교동 거기도 멀어. 물론 영도도 멀지만 야, 교동까지 그럼 간다는 말 들었을 때 그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나도 우리 할머니 한번 가야 되는데, 우리 고모 한번 가야 돼, 이런 생각 없어? 왜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이거야. 따지는 게 아니야.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니까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해봐. 왜 안 들어? 사이가 안 좋아서? 봐봐, 사이 안 좋으면 지옥 가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말이 완전히 다 거짓이야. 완전히 거짓이라니까. 차라리 야, 진짜 어떡하냐, 사이는 안 좋은데 전해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할까, 야, 이런 고민이라도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럼 사이 안 좋은 할머니는 지옥 가도 되고 사이 좋은 남은 천국 가도 되고. 야, 그럼 사이 좋아서 천국 가면 너 사이 좋은 사람 없잖아. 그럼 너 주변 사람은 다 지옥 가도 되겠네? 민준아? 그런 논리라면? 그럼 되겠어? 야, 지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 근데 그 사람들을 딱 떠올렸을 때 정말 피가 끓어. 근데 만약에 누가 물어봐, 야, 그 사람 그럼 지옥 가도 되지? 그건 안 된다 그래.
야 그래도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돼. 이게 믿는 사람이지. 야 그럼 저 새끼는 지옥 가야지 뭐. 이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해도 안 돼. 지옥 가야지 뭐. 이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니까. 내가 아까 한명환 선생님이랑 통화할 때 내가 참 예전에 했던 말을 내가 했어. 내가 예전에 뭐라 그러고 다녔냐. 한참 기도한다고 쉬고 뭐하고 할 때 정말 그렇게 영적인 설교를 들어도 정말 항상 지멋대로이고 믿음의 기초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을 상대하기를 이건 뭐 완전히 애새끼보다 더 완전 애를 넘어서 이 짐승만한 새끼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냥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나보다 형인데 끝에 글자가 범이야 범. 자 이런 인간이 있어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평소에는 진짜 착해. 좀 딸려도 착해. 준이 왔어. 좋아. 근데 무슨 일만 시작하면 형 왔어요. 물러줄게. 그리고 내가 한참 고민이 많을 때가 있었어. 고민이 굉장히 많을 때. 내 앞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날이라고 뭐 먹고 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맞나? 참 이런 것을 내 옆에서 몇 개월을 봤어. 몇 개월을. 근데 일만 딱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회장단들이랑 이렇게 좀 형 하셨으면 좋겠어. 형이지만 내가 믿음이 더 있으니까 내가 직분이 더 높았단 말이야. 형 이렇게 회장단들이랑 동생이랑도 이렇게 회의해서 조용히 해 새끼야. 난 이 말 절대 안 들을 거야. 이것만 봐도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미안하지만. 근데 야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걸 봤는데도 너는 아무튼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정말로 미안하지만 난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은 절대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니까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뭘 해도 그냥 완전히 자기 어떤 본능에 사로잡혀서 뭐만 있으면 그냥 나 오늘 예배 안 갈 거야. 나 오늘 뭐 안 할 거야. 야, 이게 완전히 애야 애. 근데 그럴지라도 당연히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당시에는 무슨 생각을 들었냐. 이건 내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 내가 그때 목사님 이제 정말 그런 가치 없는 인간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 짐승 같은 새끼들 이제는 안 온다 그러면 내비두시죠. 어차피 와도 지옥 가는 것들 내비두시죠 그냥.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맞는 말인 줄 알았어. 어차피 그 상태로 나와 있어도 천국 가겠어? 교회 나와 있다고?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사람들에게 십수년간 할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힘쓰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었어. 근데 그건 아니야. 그럴지라도 교회에 나와 있어야 돼.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 알아.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정말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나와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발걸음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할 줄 어떻게 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뭔데 목사님 내비두시죠. 이제 그냥 버리시죠 그냥. 이게 완전히 완악한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나는 뭐 기도한다고 하고 뭐 쓰임 받고 나를 써주세요. 나는 지옥 가면 안 돼. 근데 남이 지옥 가는 건 내버려도 남이 지옥 가는 건 저 새끼는 안 돼. 저 새끼 뭐 지옥 가야지 뭐. 야 이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야. 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지옥이 어떤 곳인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불에 소금 갖다 주면 어떻게 되냐. 팍팍 튀잖아. 요리도 안 해봤지. 엄마가 해주는 거 후라이팬에 소금 넣어봐. 센 불에 넣어. 팍팍 튄단 말이야. 사람이 그 소금처럼 불에 들어간 소금처럼 그렇게 팍팍 튈 정도로 괴로워하는 곳이 뭐야? 지옥이란 말이야. 근데 그곳에 아무리 내 원수라도 그곳에 어떻게 보내? 응? 뭐 이미 간 영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 그래도 우리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전하지 않았구나. 응? 내가 전하지 않았구나. 그 영들을 동정해서는 안 돼. 근데 내 안에서는 내가 전하지 않은 내 잘못이 있구나. 참 그 영혼 비참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저런 비참한 영혼을 만들지 않겠다. 내 가족,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 못했어. 야, 우리 할아버지 참 비참하다.
하지만 저 영혼을 이제 한번 이제 이 인생이 끝난 것은 우리가 동정하고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안타깝지. 근데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 귀신만 역사할 뿐이야. 동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것을 이제 나의 거울로 삼아서 남은 가족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다. 이렇게 삼아야지. 야, 안 될 새끼야. 지옥 갈 새끼야. 그럼 나는 원래 뭐 천국 갈 새끼였냐? 나는 뭐 원래 천국 갈 새끼였어? 그거 아니잖아. 알겠어? 너 할머니한테 언제 갈 거야? 방학 때 가라. 너 6월달에 방학하지? 너 필리핀 가기 전에 한번 가. 그래서 나랑 같이 갈래? 나도 그 돈가스, 김행김 돈가스 좀 먹고 밖에서 기다릴까 내가? 아니 원하면 말만 해. 같이 가줄 테니까 전도한다면. 왜? 나 창피하냐? 그치? 바쁜 내가 난 그 시간에 여기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야지. 그치? 갔다 와갖고 너 안 가면은 너 우리 교회에서 진짜 쫓아낸다. 너 저희 교회에서 또 받아주겠냐 너? 이제? 그럼 너 어디 갈 거야? 갈 데 없어? 여기 있어야 되겠네? 어디 갔다 와? 꼭 갔다 와라. 할머니가 너 가면 좋아할 거 아니야. 네가 어쩐 일이냐 하면서 좀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할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는데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 믿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할머니가 그거냐? 남묘 호랑이? 그 할머니 그 남묘 그거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야 그만 하려고 왔어? 아이 맞지만 할머니도 보러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머니 마음이 좀 열리겠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뭐? 89? 근데 너 안 가고 있어 이 새끼야? 방학하면 바로 가. 방학한 그 다음날 바로 가. 예배 없으면 알겠어? 야 태영아 너 또 가야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응?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지옥 보낼 수 없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줬다. 그러면 남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방해도 그 영혼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영은 응? 그 영은 자기 신체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리친다는 거야. 나도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내가 존경하는 윤석정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젊었을 때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별의별 뭐 나무의 소리 무슨 소리 다 들었대.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소리가 정말 그 영혼들이 소리치는 소리. 자기가 길 가고 있는데 저 영혼들이 그 영혼은 그냥 그 사람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영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한테 말씀 전해달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그 소리는 듣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물론 우리가 전 세계 내가 오늘 지나가는 저 사람들 다 전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날마다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예수의 피를 가치 없게 여기는 자가 되면 우리는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원수 마귀 사단이 나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항상 나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지옥은 절대 가지 말라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만났다면 내 영혼을 지키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의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을 끝까지 대적하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제는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부모 형제 일가친척 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하며 정말로 저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정 구름의 열정으로 무장하여 주여 우리에게 영혼을 믿고 맡겨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민 직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완전히 지옥하면 절대로 안 된다. 주님의 저런 목소리, 자신의 살을 찢어지고 피를 쏟아지기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해서 이제는 죄를 이기라 이 말입니다. 지긋지긋한 이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제는 내 영혼을 지키고 주여 지옥 갈 영혼도 살려낼 수 있도록 지옥 갈 영혼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은 영원한 불이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이 불로 소금치는 담을 당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주여 나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어요. 주여 나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주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를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 자가 갈 곳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로 회개하여 이기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전하지 않았던 내 모습, 주여 가성에 젖어버린 내 모습, 주여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나 주여 내 부모 형제 예배당으로 끌고 나오지를 못하는 내 믿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같은 지옥의 운명으로 나를 끌고 가기 위하여 주여 끝까지 나를 대적하며 우는 주여 우는 사자와 같이 길자를 찾고 있는 원수 마귀에게 내 영 다 빼앗기고 이러한 자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 절대로 안 되잖아. 절대로 안 되잖아.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옥만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여 이 복을 끝까지 지키라 이 말입니다. 빼앗으려는 원수로부터 지키라 이 말입니다. 주여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사오니 주여 우리는 죄를 이기고 예수 피로 회개하여 이기고 성령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라.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으리라.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안 되는 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안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의 역사를 주여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도록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어 날마다 시대를 분별하고 원수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나의 생명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정말로 나를 지옥 끌고 가려는 이 더러운 원수에게 조금 더 속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놈들에게 속아버릴 것이 억울하고 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놈들에게 속아버릴 것이 억울하고 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주일 저녁 예배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지옥만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신 그 주님의 심정을 끌어안고 내가 그 지옥에서 나왔다면 이제 이 믿음과 이 복을 끝까지 지키고 나는 물론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부모 형제부터 구원하여 정말 그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영혼들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